아멘. 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불, 다른 진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고 이제 이방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점과 그리고 성도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좀 불행한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가는 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이나 민수기 3장 4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21절 역대상 24장 2절 말씀에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들이 둘이나 죽습니다. 그것도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 지켜지는데 과연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예배의 태도, 제사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라는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시에는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항상 향을 피웠는데 그것이 제사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각자가 한 번씩 분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기 자기의 향료를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답이 자기의 향료로 분향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아비후가 자기의 향료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미루어 살펴보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를 진행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전에 나와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향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건전한 정신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건전한 정신과 준비된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책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배자가 몸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성도들은 술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기도 한데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과 몸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전에 청년들과 Q&A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취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취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술을 먹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바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외면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술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어진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명확하게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같지 않은데 술 먹는 게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전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분향을 한 이유는 이러한 술을 먹고 나서 잘못된 분향을 드린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한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신분에 있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높은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세상에 영광을 받기 위해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에서 교만이 발동했다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 PPT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좀 쉽게 풀어진 겁니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이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론에게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론에게 경고의 의미로 주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을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한 번쯤 드리는 예배, 내가 이렇게 참여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예배에 나왔는데도 그 예배 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교만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이 자신이 세리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교만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를 내는 것을 자랑했던 것이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지 교만하게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한 것은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사장,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답이나 아비후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경쟁 관계를 뜻합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경쟁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경쟁이 되어야지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신 채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분명한 차이점은 세상의 경쟁 관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행해져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주의와 교만과 경쟁으로 얽혀진 예배였습니다. 예배에서 인간적인 것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숙제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었지만 사람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집어넣기 위해 사람이 그 영광을 받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빛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에 비춰진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개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디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을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불을 가져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향하기 위해 가져온 불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경쟁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멋대로 제사의 방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가, 이방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방인의 제사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말씀의 표본으로 주어진 바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신기하고 짜릿한 그러한 경험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빼버리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가득한 예배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고 순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퍼포먼스를 요구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의 퍼포먼스를 넣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의 형식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장사를 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건물과 멋있게 차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외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오류 가운데 항상
노여일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힘들어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그를 만나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그 대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함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거룩함보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정결함보다 웅장함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는 세속화되고 인위적이 될수록 화려하고 웅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 아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불은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계없는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인 채 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분향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자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목적에서 그랬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화려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이러한 착각 속에서 먼저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더 바라시는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모습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합니다.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에 비추어 검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예배는 외면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럴싸하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향로, 불, 분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에 대한 이 많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수행해 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고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